아직도 느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보편화가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관영했다는 것은 증가했다는 거예요. 수나 양에서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이 세상을 파멸시켜도 남을 만큼 폭넓게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게 돼요. 사람을 해치는 것도 쉽게 해칩니다. 요새 뉴스를 보면 참으로 우리가 보기에 힘든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예전에 동네에서 한 사람이 죽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겁을 냈습니다. 사람이 죽었대. 누가 이랬대. 라가면 사람들이요 겁을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딸들을 취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은 뭐고 또한 사람의 딸들은 뭐냐고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을 얘기를 합니다. 또한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딸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단의 딸들인 거예요. 가인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그 자손들이 대대로 물려가면서 무기를 만들고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삶을 살아온 그러한 혈통들이에요.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들은 아노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노스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예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왜 달라지냐면은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예전에 그 나의 모습, 내 행동, 내 습관들은 사라져요. 얼마 전에 수리아라고 하는 한 18살 먹은 아이가 두 팔이 잘린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이 기증할 사람들을 찾다가 한 사람이 기증을 하고 남자가 기증을 했는데 그 팔이 어떤 팔이냐면은 두툼하고 또 까맣고 털이 부실부실한 그런 팔을 이식을 받은 양쪽을.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연스럽습니까? 들기에도 겁을 것이고 그 여자아이인데 그 남자의 건장한 사람의 그 팔 이식을 받았으니 그 팔이 어떻겠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팔이 점점 하얘지고 털이 없어지고 그 팔이 여자아이처럼 그렇게 얇아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셀러리 메모리 현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인식을 해서 그 세포를 보낸다는 거예요. 어떤 간 이식을 받고 나서 순진했던 사람이 폭군이 되는 그런 일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폭군했던 사람이 어떤 이식을 받고 나서 장기 이식을 받고 나서 어떤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것을 셀러리 메모리라고 해요. 저장된 것이 그대로 사람 몸을 피를 통해서 들어가서 사람의 성격을 바꾼다는 그런 논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 받아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거듭나라. 니고데모가 예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하면 새로운 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으면 이 메모리가 우리 머리에 저장되는 것처럼 그 성령이 그때부터 우리를 지배해갑니다. 죄를 저지르면 책망을 해요. 예전에 어떤 그런 시스템이 우리의 머리에 주입이 돼서 그때부터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옛생활을 끊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사단과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세상 사람처럼 행동했는데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우린 삶이 달라지고 우린 변화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처럼 전혀 다른 그 팔이 그 몸속에 붙음으로 말미암아 여자아이처럼 팔이 바뀐 것처럼
우린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우리의 삶은 바뀌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바뀌고, 기도하면서 바뀌고, 찬양하면서 바뀌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은 빛과 어둠이 같이 할 수 없는 것처럼 서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기준을 내 아내로, 내 남편으로 삼는 그 기준이 뭐냐면 키가 커야 되고 잘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않아요. 신앙 보지 않습니다. 인격 보지 않습니다. 경건성 보지 않습니다. 단지 키 크고 잘생기고 재력이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람들이 자녀들 하는 사람들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그렇게 보잖아요. 키를 보고 인물을 보고 재정 여건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 경건성이나 인격적인 면이나 그 사람이 심령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얼마큼 믿느냐 보지 않고,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이혼하는 확률이 많게 되어지고, 돈 스파이크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물질이 없습니까? 명예가 없습니까? 근데 마약을 하잖아요. 물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돈 보고, 물질 보고, 사람 보지 않냐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살았는지를 이미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다른 인격이 있다고. 어쩔 때는 미나가 있고, 어떨 때는 아줌마가 있고, 어떨 때는 돈 스파이크가 있고, 어떨 때는 자기가 내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격. 성경으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 귀신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걸 보지 않아요. 그 사람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이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을 잘 들어야 돼요. 사람 그 인간성을 봐야 되고, 경건성을 봐야 되고, 믿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깨짐으로 인해서 가정이 망가지고 파탄에 이르게 되어지게 되고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지금 어떤 데 가면 성령 받아라고 외치는 데가 많습니다. 교회들마다, 기도들마다 성령 받으라고, 성령 받으라고. 왜 그게 중요하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그때부터는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예전에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는데 그 죄라고 명확하게 찝어줍니다. 죄를 범하는 것 죄라고 찝어줍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것 그거를 죄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데 행하지 않는 것 그걸 죄라고 분명히 찝어줍니다. 그러니 우리 몸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시로 남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참 변질되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만 얼마나 아플까. 우리 자녀들이 속을 썩여도 부모 마음이 찢어지고 무너지는데 하나님의 시로 우리가 지음받은 우리들이 사단과 결탁을 해서 사단과 친구가 돼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멀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파할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저를 키우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단과 결탁을 한다면, 하나님의 반기를 듣다고 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지 않을까요? 얼마나 오래 참는 거 하나님. 얼마나 오래 참으신 거예요. 노아의 홍수를 보낼 때도 하나님은 끝까지 참습니다. 그래, 내 이름은 나아지겠지. 그 다음 날이면 나아지겠지. 근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조차 희미해져 갑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 전 제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저도 하나님께서 수없이 잡아주고 기다려줬기에 여기 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양심이 지금 화해를 맞아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의 죄를 지을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괴로워 못 살아요. 범죄를 하거나
죄를 범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다가 점점 이 양심이 화해를 맞고 이 양심이 무뎌져서 나중에는 그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린 죄로 지금 이 시대가 오염됐습니다. 바가지 듣는 얘기를 들으면 참으로 기괴합니다. 그들의 언어들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그런 언어들을 내뱉고, 아이들 컴퓨터 하는데 그 모든 언어들이 욕으로 시작했다 욕으로 끝나고, 대화할 때도 욕을 시작했다 욕으로 끝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때가 마지막 때다. 새가 정말 제가 모든 것이 관영됐다. 얘는 오염됐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뭐 미세먼지 날아오면 하늘 보면서 아 지금 오염 많이 됐구나. 이 폐수를 흘려보내는 모습을 왜 바닷가나 강가를 보면서 녹적인 거 보면서 아 지금 오염이 많이 됐구나. 눈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는 보이지가 않아요. 영적인 거예요. 지금 폭발 직전에 있다는 겁니다. 이 죄가 가정에서 차고 넘쳐서 폭발 직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다가 이 사람들을, 이 세상을 물로 씻어내겠다라고 말씀해요. 씻어내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거예요. 새로 사람들을 마음을 정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가를 우리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우리가 바꿔나가야 돼요. 그건 우리 여러분들이 힘을 되지 않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성령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돼요. 근데 그 기간은 오늘 말씀과 120년이라고 하는 120년 기간을 줬어요.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래 살면 120년까지 살잖아요. 어떤 사람은 80년 삽니다. 근데 그 시간은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는, 저 앞에 나올 수 있는,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은 불과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60대는 60km로 갑니다. 70대는 70km로 갑니다. 80대는 80km로 빨리 달려갑니다. 곧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그날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110년 시간을 정해놓고 이 기간을 주어놓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이 기간을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도 어떻습니까? 회개치 않는 거예요. 다른 모든 날과 마찬가지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죄를 다 멸하기까지 아니라는 일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 말세가 오겠어? 심판날이 우리에게 도달하겠어? 근데 왔잖아요. 노아가 수없이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회개치 아니하면 물이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멸망시킬 거라고 하는 복을 증거했잖아요. 지금 죄악이 가능했고 평만해졌고 모든 세상이 죄로 뒤덮여 있다. 하나님께 징계를 내리신다. 그래서 지금 방주를 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을 믿어라 돌아오라고 수업했잖아요. 이 110년 동안을, 이 중요한 시간을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먹고 마시고 어제도 안 왔는데 오늘 오겠냐, 오늘 안 왔는데 내일은 오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는 물로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불로 심판한다. 불로 심판. 예수님 불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불인지는 우리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모든 것이 불과 연관되는 것이 많잖아요. 핵무기도 불과 연관되어 있죠. 뭐 지진 같은 거나 뭐 화산 폭발하고도 불과 연관되어 있죠. 핵무기가 우리나라 이 지구를 뭐 열 몇 번을 다 분쇄하고 남을 그런 핵무기가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했다고 말합니다. 한탄했다. 우리한테 속삭이면 그랬잖아요. 요새 어디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고요. 아침에 잠깐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요새는 무자식이 삭팔자에 목표에 그게 나왔어요. 박수홍이가 누구 나오는 사람 보이시죠? 물질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악해지면 막 아버지가 아들을 때리고요, 소송 걸고요. 아마 물질이 그만큼 없었으면 그런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약해요. 아버지가 아들을 걷어차고요, 법정 소송까지 가고, 아이들이 그 아버지 어머니 돈 있는 것을 갖다가 거치 부도들은 뭐합니까? 코인하지요, 주식 투자하지요, 정말 사업해서 더 불려주겠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거리에 나오는 부모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자녀가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니까 완전히 깡통, 집에 사는 부모들이 지금 많다라고 나오고, 그리고 자녀들은요,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내가 더 많이 안 도와줘도 부모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대, 70대들이 거론되지 그 일들이 지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도와줬으면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근데 더 많이 안 도와줬다. 더 많이 나에게 혜택을 주지 않았다라. 재산을 물려주면 그 재산 가지고 자기들을 소송 겁니다. 너는 이만큼 받았는데 왜 나는 요만큼 줬냐라고 소송을 걸어서 형제간에 많이 산산이 부서져 버립니다. 이것이 죄에 관여한 거 아닙니까? 네가 좀 더 갖게 나. 식구가 많으니까 네가 조금 더 가져. 난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만큼 나에게 재산 물려준 것 고마운 일 아니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은요, 그런 일들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부모에게 돈 안 준다고 두개 패질 않나, 돈 안 준다고 죽이질 않나, 돈 안 준다고 소송하질 않나, 돈 썼다고 부모를 법정에 세우질 않나. 지금 우리 시대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돈 물려줄 돈도 없지만은 혹시라도 있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많이 물려주지 마세요. 법정 소송이 일어납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가난한 사람이 모른다 할까? 부하여서 내 교만의 삶을 버릴까? 우리 적당한 물질만 있으면 돼. 김동인이라는 사람 얼마 전에 떠났지 않습니까? 재산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독신이에요. 그 집은 이화여대에다가 기증을 하고 자기 희생은 연세대에다가 기증을 했어요. 뭡니까? 빈손으로 갔잖아요. 빈손으로 갔잖아요. 우리에게 120년의 세월을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이 기간을,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정말 열심히 중심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정말 안타깝고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땅 위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였다. 얼마나 마음 아프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없는 그 몸은요, 우리 본성만 갖고 있는 본성, 본능,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것만 남아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사랑이 없으신 분입니까? 사람을 생명 있는 그렇게 다 쓸어버릴 수 있습니까? 모든 짐승을 다 쓸어버릴 수 있습니까? 짐승은요, 영혼이 없는 그 몸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혼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심판의 내용은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노아 시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 물론 심판했지만 신약 때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예고했어요. 불이 아닌 불과 유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잠깐이면 시간이 이렇게 가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잠깐일 수 있어요. 하나님 광야 생활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40년 동안을 우리가 바꿔지는 시간이에요. 지금 늦었다고 하지 마세요. 바꿀 수 있어요. 바꿔지는 시간이에요. 폭군이었던 사람이 오면 사람으로, 모세가 폭군이잖아요. 사람을 쳐 죽일 만큼 성기 급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가 광야 생활을 통해 가지고 바뀌었잖아요. 오면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죄된 세상에서 성도들마저 타락하면 하나님께서는 매우 슬퍼하십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성도는 괴로워하시고 비통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죄악된 행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건 복된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잘 살아서 예수님 참 잘했다, 충성된 종이란 그런 칭호를 다 받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